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참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와 만남, 스승과의 만남, 또 제일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또 특별히 부부 만남, 참 만남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과거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남을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남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시편 전체에 또 대표적인 1편 잘 알지 않습니까? 암송도 많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씀 묵상에 복되다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쭉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데, 그와 더불어서 그 앞부분에 보니까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사람과의 그 만남, 이런 만남들, 좋지 않은 그런 만남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어렵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앞서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만남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의지로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예수님 당시의 일상 언어들이 좀 아람어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로 이게 바디메오라 할 때 아람어인데 이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46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에 오늘 여기에 맹인 거지. 거기에다가 참 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이런 것도 참 힘들고, 그런데 맹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불편한 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맹인에 대한 편견이 또 당시 시대는 많았습니다. 맹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불편한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어가지고 맹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분명히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맹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사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편견을 가지고 저 죄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냐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선,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편견 속에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참 불편하죠. 그리고 오늘 그가 살고 있던 곳 여리고라는 곳, 사실은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사람들은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곳이 여리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장미의 도시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맹인한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워도 보이질 못하는데, 그저 본인에게 있어서는 답답함, 어둠 뿐인 그런 불행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뜨여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죠. 사람이 한쪽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다 하면은 또 다른 감각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또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에 오늘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모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저 나사렛 동네 저 촌에 뭐 요즘 참 뭐 특별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얘기한다던데 저 나사렛 예수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가 듣기에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편견에 가득한 지명입니다. 골짜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주 섞여 있었고 혼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동네 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 경멸과 편견이 섞였던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 그 동네가 나사렛이네. 아이고 저 촌놈 중에서도 더 촌놈, 저 뭐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그냥 그렇게 섞여 산다며. 당시 경건하게 살았던 나다니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당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을 믿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사렛이라, 그러나 그 나사렛 그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그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가슴 속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그의 가슴에 벌써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지 인생이 복받은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맹인이지만 그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단순한 그냥 시골에서 나셨던 그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 내 육체의 연약함도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이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하면은 오늘 우리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을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참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동반된 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의 긍휼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간절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와 그 사람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디메오를 볼 때에 물론 맹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보면은 참 안 되었다, 불쌍하다, 참 고생을 많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다니기 때문에 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누가 진짜 불쌍합니까? 세상의 부자인 가득에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 과연 부가 축복일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는 사람은 과연 그가 건강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의 형편처지가 어려워,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가? 누가 복되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정도는 가난도 종류가 있는데 지질이 가난한 가난을 얘기해요. 남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입에 풀칠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가난을 말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라는 이런 마음 드는 이게 가난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이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잖아요.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눈을 정말 떠야 됩니다.
아직까지 눈을 환하게 뜨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눈을 떠서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호칭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데에 신앙생활하는 데는 내 의지만 가지고 주님 찾고 의지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격려해주고 박수치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오늘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긍휼을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48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좀 나아가서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끄럽다. 뭐 그 시끄럽게 자꾸 그냥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시끄럽다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순한 그를 향하는 그냥 시끄럽다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냥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맹인 거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멸시하고 완전히 천대시하는 이런 태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다 좋은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장애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그 걸림돌에 넘어져가 아이고 뭐 교회가 이런 거 하면서 엎어지고 또 교회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가까운 사람, 정말 나를 격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마저도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쓴소리, 싫은 소리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극복해야 합니다. 바디메오, 사람들이 시끄럽다 라는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심히 더욱 소리질러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 앞에 굴하지 않고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은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처음뿐만 아니라 나중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지금 현재 해결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마 봉덕교회 뭐 오래전에 지금 다른 교회 가셨죠. 누구라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포항에 이사 가셔가지고 오래전에 포항에 이사 가셔서 그 다니시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짐작 벌써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시죠.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참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이들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주일 되면 동네 아이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 자는 거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업고, 그리고 늦으면은 택시 태워가지고, 택시도 옛날에는 보면 요즘은 막 딱 정원제지만서 그때는 보면 다 이렇게 뭐 봐줬잖아요. 애를 엄청 몇 명까지 13명까지 태운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위에 저 택시 기사도 위에 그 애를 그 태워주는 거 막방 그냥 막 하여튼 애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데려왔지. 그 아이들 중에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는 남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 옆에서 그냥 툭툭 그냥 아이고 말 별나게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를 보면은 좀 돈 필요하면 아버지요 돈 좀 주이소, 등록금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 좀 조용해라, 좀 조용해라. 니만 기도 안 해. 그래 아랑곳 안 해. 그 집에 딸이 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간질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시고 시집 좀 가게 해주이소. 한 번은 이 딸 데리고 오살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 군대에 제대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온 형제가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집 딸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몇 번 만났다가 딸이 간질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한 1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배우자 주십시오, 배우자 주십시오 기도 계속 하는 데에 그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내가 그 딸 고쳤으리라, 내가 그 딸 고쳤으리라. 그 응답을 받고 다시 만났어요. 간질이 있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줄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했어요. 결혼식 줄에 했는데 신부가 얼마나 긴장되었던지요. 신부가 오다가 발작이 얼마나 참 가슴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겨우 안정시켜가지고 그래서 결혼식 마쳤어요. 부부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분 보신 그 부부를 보면서 감동이 되었는지 그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되고 참 안타깝잖아요. 결혼해가 아직까지 젊은데 한 번씩 그렇게 참 발작을 하고 하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몇 천만 원 되는 수술비를 자기가 지원해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깨끗하게 됐어요. 수술하고 한동안 러시아에 가서 탈북민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는 뭐 이게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많이 날라오죠. 그러다가 러시아 사정이 이제 전쟁통에 사정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탈북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돼서 한국에서 탈북민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사역도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 최고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도요, 다 부져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하더라도 막 아주 다부지게 말씀드리는 뭐 핵심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러지만 진짜 답답하면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그냥 매달리게 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들이에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맹인 거지 바디며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써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장애에 부딪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 이런 소리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에 주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도에 꼭 응답한다 그런 약속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한 번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니. 네, 지금 뭐 그 소리 들을 때가 아닌데 네, 뭐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끄면 돼. 오늘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주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우리들도 계속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고 주께 부르짖는. 지금 우리 봉독교회가 좀 더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잖아요. 함께 기도하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합시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9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 널 부른다. 믿음의 기도와 간구,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이에요. 그 중에 16장 가운데 7장 같으면요,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16장 가운데 7장을. 마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불과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전체 마가복음 16장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지금 현재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가 이제 순환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절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보다도 앞서 걸어가시는 장면이 3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는 그때 제자들이 놀랬다고 기록합니다. 놀랬다고.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천천히 좀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이제 순환의 날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 갑자기 앞장서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갑자기 막 그렇게 종종 걸음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순환의 발걸음이 지금 여리고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총총 걸음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현재 어디에 멈춰져 있느냐?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앞에.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에게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수치고 얼마나 고통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십자가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그름 사이 속에 들려오는 부르짖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순수함, 내 중심,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 몰라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도 판단받기 쉽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이유가 뭔가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참 그 지역에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더위나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인데,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그 초청 앞에 과감하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겉옷을 내버리고 그냥 빨리 뛰쳐나가려고 신속하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앉아서 구걸하던 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전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생애를 바꾼 거예요. 그럴 때 마가복음 오늘 10장 52절 또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았을 건데
그에게 돈도 필요했겠죠. 어려운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입기나 했겠습니까? 집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처로이치 기회,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게 많았을 텐데, 그러나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었는데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떴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합니다.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라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걸음 가운데 그가 최초로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을 이제는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은 이상한 길이었어요. 메시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부귀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도 않고 귀신들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잠하라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서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예수를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놀랍게도 이 거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메시아의 친구가 불려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뜬 그 기적의 눈,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눈을 뜨게 하신 기적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맹인 거지의 눈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이런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도 우리가 떠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떠여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과연 우리도 그 눈을,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 십자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과연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영의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귀영화를 찾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애쓰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과연 눈을 떴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능욕당하고 째찔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는 아랑곳 없이 그저 예수님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에 할까, 이것만 따라다니면서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메시아의 참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바디메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한 받기를 우리도 다 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받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네가 제대로 알고 묵묵하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니?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대박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영의 눈을 떴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묵묵하게 주님 걸어가셨던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뜨게 하옵소서. 주님을 좀 제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오후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보장을 주셨던 그 주님 우리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그 주님 따라가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육신에 감겼던 그 눈이 떠여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가 눈을 뜬 뒤에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가 고백했던 다윗의